우리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 그리고 엘리야 동상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모습인데, 본문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산상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엘리야는 중요한 인물이고 선지자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역에 알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른 땅,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에 이 말을 전달한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 다른 족속, 다른 민족이 몰라도 이스라엘에 굳이 하나님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건 정말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일 뿐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바알에게로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광야를 지날 때에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그들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 시대가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부터 만나가 내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만나가 내릴 때마다 기억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아닌 농사를 지어서 먹을거리를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가나안에는 농사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만나가 그치니까 당연히 어떤 것도 문제가 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만나의 은혜도 이게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만나로 광야를 지내온 것, 이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추억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농사에 관련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더 현실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놔뒀다가는 영영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늘 권세를 줬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늘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증명시켜 보이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던 이 엘리야가 본문에 와서는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이런 상태가 되기 바로 전까지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명과 자기 혼자 그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 엘리야가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 참 모습일까? 갈멜산에서 위풍당당했던 모습이 엘리야인가?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의기소침해 있는 이 모습, 이게 원래 엘리야의 모습이었는가? 엘리야에게 있어서 우리가 몰랐던 약점이 있었나?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너무나 상반된 두 모습을 보이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그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그걸 또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지 이걸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 엘리야, 왜 낙심하게 됐을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낙심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낙심한 이유를 보니까 첫째로 갈멜산에서 정말 멋있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승리는 했지만 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이제 정리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2015년 1월 15일 주일 오전 설교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를 세모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동그라미로 보고 반대편에 선 사람은 X표로 보지요.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세모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존재했었지만은 갈멜산 대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X표를 냈던 세모였던 일단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이게 다 돌아선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다 동그라미로 다 바뀐 줄 알았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엘리야가 바라봤을 때 얼마나 흠택했습니까? 이쯤 되면 엘리야의 사명도 성공적이죠. 엘리야가 왜 세워졌습니까? 그 이름 뜻처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어요? 39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일부도 아니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엘리야는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엘리야의 완전 승리로 보입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했어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종료되고 여호와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따라가야 될 이세벨이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항복한 줄 알았는데 다시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지칩니까?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긴 줄 알았는데 또 덤벼들어요. 문제가 해결됐는가 싶은데 다시 문제가 덮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마귀 사탄은 한 번 물리쳤다고 아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지요. 거기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 상황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나니라가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이에요? 또 온다는 거잖아요. 이거 갔다가 강원도 철원에 가면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또 철원 이야기 하시네. 확실하게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6.25 때 이곳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하룻밤에도 이 백마고지의 주인이 수없이 바뀌는 아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를 점령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얼마 있다가 또 고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전투, 이게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그럼 그 전투가 언제 끝났습니까? 휴전돼서 끝났어요. 휴전이 돼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끝을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탄이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를 노리고 계속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불안해하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영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신앙의 훈련 잘 받으셔서 그리고 잘 연단되셔서 사탄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하든지 간에 지치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뭐예요? 혼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호렙산 굴로 들어가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대답하지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해요. 혼자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90점 맞았어요. 높은 점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 보니까 전부 100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쁨은 위기의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반면에 시험 봤는데 30점 맞았어요. 너무 창피하죠? 괴롭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반 전체가 30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형편없는 점수에도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혼자와 여럿은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엘리야가 위축돼가지고 호렙산으로 숨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만 그렇게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남겨둔 게 아니에요. 7,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이스라엘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쓰임받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라고는 사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았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때가 사실 목회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반대로 목사가 목회할 때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실이 확인될 때 목회하는데 힘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지? 누가 이 내 딱한 사정, 이 딱한 처지를 알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 세 번째가 뭐예요?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죽고 싶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조상들과 비교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조상들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조상들처럼 위대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비교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강하면 참 견디기 힘들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살아가는 게 재미도 없습니다. 비교의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한 줄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를 보면 딴 게 아니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 우리가 말씀을 상상해 보면 이건 정말 최적의 환경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사탄의 말에 귀가 솔깃한 데서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를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난 순종하면서 여기서 살래.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비교해 본 겁니다. 하나님께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 보이죠. 자신의 모습,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불필요한 선악과를 건드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상대에게 없을 수 있어요. 상대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거, 저 사람 갖고 있네, 거기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소중한 달란트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달란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야를 들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소중한 달란트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달란트 바라보면서 그것과 자기 것과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조상들 것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형편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비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찾아가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찾게 돼 있어요. 내 모습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말씀에 힘있고 영역이 충만하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탄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준비된 자, 그 모습으로 갈멜산에 서 있는 존재가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한 상태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호렙산 굴에 숨어 들어간 엘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나는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진한 상태였지만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 회복된 이 엘리야는 정말 새로운 사명을 또 받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호렙산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고 기진한 나의 심령이 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새 힘과 새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